지금부터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을 위한 발걸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마가복음 18장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블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네, 여러분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안 나오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1박 2일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알아요? KBS에서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현이 본 적 있어요? 1박 2일? 없는 것 같아요. 1박 2일 초창기 멤버가 누군지 아는 사람? 여러분 모를 것 같아요. 그거 한 금기어죠, MC몽. 네, MC몽, 이수근, 뭐 이승기, 강호동, 김종민, 뭐 이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은지원. 이렇게 해서 초창기 멤버예요. 전사님 중학교 고등학교 때니까 한참 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모를 그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그때 거기서 나왔던 유행어가 하나가 있어요. 뭐였을까요? 뭐냐면 나만 아니면 돼를 계속 외쳤어요. 왜 그랬냐면 복불복 게임을 해요. 이렇게 아메리카노랑 까나리카노랑, 까나리카노는 들어봤겠지? 아메리카노랑 까나리카노랑 색깔이 똑같아요. 그 중에 하나씩 골라서 벌칙 걸리는 사람이 이렇게 걸리는 거야. 여러분 나만 아니면 돼. 그때 당시에 유행어기도 했지만 요즘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게도 좀 적용되는 단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피해는 보면 안 되는 세상.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더라도 나는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는 세상. 우리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피해를 입는 것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희생한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 어쩌면 좀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누군가를 섬겼다, 희생했다, 헌신했다, 바보 취급 당하기도 하죠. 야, 너 네 몸이나 챙겨. 네 삶이나 챙겨.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 요즘은 나만 아니면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전선생 어렸을 때는 성탄절이나 연말 시즌 되면 뉴스 맨 끝에 항상 나오던 그 뉴스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기부 소식이었어요. 어디에서 누가 얼마 기부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누가 얼만큼 기부했습니다. 뭐 물건을 이렇게 기부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거든요. 요즘 뉴스 보면 그게 없죠. 이제는 다른 사람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 희생한다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세상, 내가 먼저 잘 살아야 되는 세상을 살고 있죠. 그래서 종종 뉴스 기사를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게 홀로 그냥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기사를 접하거나, 아니면 길거리에 누가 쓰러졌는데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아서 그대로 객사하는 거나,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너무 많이 접하게 되죠. 나에게 피해를 입는 그 상황, 아니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그 상황도 외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있고요. 우리 함께 사는 정은 사라져가고 있죠.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사님? 여러분, 단순한 예로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돌보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돼, 쟤 밥 먹든 말든, 이현이 밥 먹든 말든, 학교 가든 말든 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거 생각해 볼까요?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에 이 세상을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쓰레기 청소를 하시는 분들, 뭐 주변에 어떤 걸 정리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았더라면, 누군가 우리에게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조금 더 희생하더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그 섬김과 희생이죠. 그 본이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엇을 만났죠?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헤치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거라사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사실 이 귀신은요, 쇠사슬로 묶어도 그걸 다 끊고 쇠고랑으로 채워놔도 다 부셨던 아주 악하고 흉악한 귀신이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렀고요. 그 귀신이 들어간 사람의 몸에 계속 상처를 주면서 그 사람을 아프게 했던 아주 흉악한 귀신이었죠. 이 사람은요, 이 귀신은요, 그 사람의 마음과 몸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 마을과 공동체의 관계까지도 어지럽히는 그런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마디 하십니다.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이 귀신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귀신이요, 벌벌 떨면서 이 마을에서 자신을 쫓아내지 말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귀신은 한 명이 아니라 귀신 부대였대요. 수천 명에 이르는 그 귀신 부대가 한 사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 귀신 부대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제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희 귀신 부대가 돼지떼로 옮겨지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래서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옮기시고요, 그 귀신들이 바닷가 비탈길로 내려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돼지들이 몰살야 되는 거죠. 읽어볼게요.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돼지떼를 몰살시킨 만큼 엄청난 위력을 가졌던 그 귀신 부대에게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변에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들었겠죠. 보았겠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요, 귀신 부대가 떠나가는 이 구원의 역사를 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냐?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떠나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귀신 부대를 물리치신 예수님의 능력이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혹시나 그들의 재산에 추가적인 피해가 올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피해가 본 것을, 돼지들이 죽은 것에 집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죠.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요, 주변 이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것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의 안위와 안정이 중요했던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는 낯설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단어는 마치 바보 취급당하는 단어죠.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정말 멍청한 일처럼 여겨지죠.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다른 누군가의 나의 것을 나눠준다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에게 피해가 생기는 일이라면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풍랑을 헤치시고 풍랑 속에서 주무실 만큼 피곤했던 그 예수님이 왜 거라사 지역으로 오셨을까요? 오랜 사역으로 지쳐 계셨을 거예요. 쉼이 필요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셨을까요? 풍랑이 있는데 바다가 뒤집히는 그 상황에서 주무셨을까요? 피곤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된 몸을 일으키고 본인에게도 쉼과 희생, 평안이 필요했지만 이 고된 몸을 일으키고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으로 가세요. 왜요? 한 사람 때문인 거죠.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에게 이득되는 게 없어요. 힘드셨어요. 피곤하셨어요. 근데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어요. 왜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뒤에 말씀을 보면요,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 말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오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한테 떠나라 그래요. 예수님의 평판에도 좋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이득이 없었던 일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십니다. 왜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리 도덕적으로 좋은 일이라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여러분 외면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거라사 지역에 오신 것이 그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변 상황과 자신의 안위가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이 한 영혼이 중요했던 것이죠.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99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이 있다고 한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그 목자는 온전히 그 한 마리의 양에 집중하게 됩니다. 온 산을 뒤지고 다닐 거예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99명이 있더라도 한 명의 죄인이 있다면 예수님이 본인이 희생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길 바라셨던 거예요. 이후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가 되길 간청합니다. 예수님, 저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저도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거절하십니다. 왜요? 그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찾길 바라셨던 것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요,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보시다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배를 타고 풍랑을 헤치고 거라사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고치신 데 다시 어떻게 하셨대요? 어떻게 하셨죠?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애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희생하셨던 것이 있어요. 진짜로 예수님이 헌신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할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죄로 인해 단절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희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야 될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희생을,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만 해볼게요. 우리가 돼지떼의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돼지떼 2,000마리의 주인이었어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가서 항의할 것입니까? 우리는 한 사람을 희생시켜라도 자기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서로 속고 속이며 서로를 밟아야 이기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을 밟지 않으면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희생? 그것은 나를 갉아먹는 것이고, 헌신? 그것은 나를 죽이는 일처럼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이 돼지떼의 주인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돼지떼를 희생시켰을 때, 나의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시켰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주님,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돼지떼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왜 내 돼지떼지? 왜 하필이면 내 돼지떼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누군가의 돼지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줬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이 교회에 나오게 했습니까? 그 사람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모님, 나의 선생님, 나의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죠. 왜 우리는 희생과 헌신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내 돼지떼만 지키려고 하냐, 이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한 사람이 되길 바라셨어요. 아니, 나 따라오지 마. 이 땅에서 너가 그 한 사람이 되어줘라.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의, 예수님의 사랑을 누린 사람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나죠.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사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희생과 헌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나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해 보세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를 받으실 분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죄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왜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디십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희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누린 우리의 마땅한 그리고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많은 가족들을 만나죠. 아직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예수님의 희생과 그 헌신을 보여주세요. 그게 오늘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돼지떼를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그 역사를 기대합시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돼지떼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하심이자 이제 우리 그 발걸음을 뗍시다. 이 찬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믿음의 결단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